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그의 생애는 고난과 영광을 가장 진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 통치자로서의 영광을 누렸는가 하면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겪은 고통과 시련, 위기는요, 다른 왕들에 비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순간순간 사울의 추격을 당해서 생사의 위기를 당했던 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전쟁을 나가서 싸움에서 싸울 때에 승전하느냐 패전하느냐 위기 속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로 인해 당한 순환과 부끄러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과 위기의 연속의 삶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잘 이겨나갔고 마침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든지 잘 이겨내서 축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잘 이겨나갔는가? 그 비결은 뭔가? 뭘 깨달아서 이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가?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형편이에요. 나예요.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시험을 볼 때 내가 모르는 걸 체크해야죠. 이거를 빨리 체크해서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면서 체크하면서 이거 잘못했다는 걸 체크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 부족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을 알면, 내 연약함을 알면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이 연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실수가 다시 완성도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윗은 자신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 내 연약한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세계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종말이 있고 개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금방 지나가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이 다윗은요 깨달은 거예요. 왕으로서 왜 연약했겠어요? 왕은요 강자 중에 강자예요. 삼권을 한 손에 쥐고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말이 법이요. 계획이 곧 법이에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진 자 중에 가진 자요, 누리는 자 중에 누리는 자요, 지배자 중에 지배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연약하다. 나는 압니다. 뭘 안지 아세요? 보이는 모습 속에 가려진 내 연약한 모습을. 남은 몰라도요, 나는 잘 알아. 내 부족이 뭔지를. 오늘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는 강자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는 내 내면에 있는 연약한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마게도냐 왕이었던 알렉산더는요, 죽기 전에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들은 내 시체를 거리로 운반할 때 내 양손을 덮지 말고 나오도록 하라. 앞에야 무슨 말씀입니까? 몸 전체를 덮는 것이 관례인데 손을 나오게 하다니요. 신하들이 당황하면서 묻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누구나 그것을 보아야 하면 아무도 다시는 알렉산더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강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복자가 대단히 멋질 것 같죠. 근데 이거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당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다윗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려면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당당하게, 끝까지 멋지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지하 감방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에도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나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린 연약하지 않아요. 왜냐?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은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속에 주신 쓰임을 가지고 슬기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강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덧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이 나의 인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날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한 뼘의 길이, 요만큼. 내 인생이 손바닥만 하다는 거야. 모두가 다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 그건 누가 쓰겠냐는 거예요. 인생에 덧없는 생을 한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손바닥만한 존재,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 하늘 나는 비행기는 몇백 명을 탑승시키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 엄청나죠. 그런데 밑에서 보면요, 요만큼 이렇게 하면 잠자리만큼밖에 안 해요. 육중하고 거대한 비행기지만 폭풍이 한번 몰아치면 어디 떨어질지 무서워서 뜨질 않아요. 운동장만한 항공모함도 거대한 태평양 바다 앞에서 가랑잎과 같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타이타닉호 뭐 잘 알잖아요. 그 당시 그만큼만 배가 없고 유람선이 멋지니까 막 돈 많은 사람이 다 한 번씩 타보려고 했죠. 거기 있는 선장도 이렇게 저 조그만 정도의 얼음 정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그냥 탁 치고 가면 얼음 쫙 깨지겠지. 웬걸 이 사실을 알 때 이 아래는 어마어마한 큰 기계, 그게 결국은 그 타이타닉으로 깨져 다 죽고만.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오늘 이 주인공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손바닥만한 인생이었다. 실체 없는 그림자였다. 이 재물이 도대체 누구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인생이 허무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그는 니체처럼 허무주의자는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뭐 그런 것도 없이 뭐 그냥 즐기며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허무한 인생을 값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의미 있게 살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해요. 하는 편이에요. 하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이것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은혜는 있냐면 내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그렇다면 목사만 그렇게 했냐? 아니요, 성도의 삶도 허무한 인생이 생겨지지 않아야 돼요.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다 자기의 때를 안다고 그래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때를 안다고 그래요. 이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금 더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지금 느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면서 내 것도 이뤄가면서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해. 뭐 돈 벌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을 못 시켜. 그런데 살고 나면 내 인생도 만족할 만한 인생이 못 돼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더덥구나, 허무하구나, 손바닥만한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잡을 수 없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구나. 그래서 그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더 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세요. 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고 다 위해서 뭐다 여기 와서 맨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1순위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 보면 이것이 가치 있는 내 인생 후회하지 않는, 주를 위해 산 삶은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 인생 이렇게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 38세의 나이에 미국 대통령 선거 참모위원장 또 공화당 전국위원장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1988년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될 때 1등 참모로 뛰었던 리엣 워터라고 하는 사람. 그는 고속신분 상승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2년 뒤에 1990년 그는 뇌암 진단을 받게 되고 1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텅 빈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그리고 한 인터뷰, 월간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남보다 나은 부귀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알렉산더가 느꼈듯이 최고의 권력을 느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권력도 이 부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나는 이 세상 이렇게 떠난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은 끝없는 희망이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생은 소망 없는 종말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끊임없이 희망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언제는 끝나겠죠. 근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에게는 잘 이겨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평생을 지나오면서 늦게서야 삶의 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손바닥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노라고. 사업장의 소망도 하나님이어야 해요. 직장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가는 것도 내 인생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의 말씀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13절에도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 약해요. 죄가 강하게 나를 엄습할 때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죄에 약해요. 자신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켜요. 저 예수 믿은 지 언젠데요. 저 열심히 부지런히 주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틈새로 언제든지 사단은 와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니까. 이 죄성이 다윗의 마음 한 구석에 숨어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어요.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요 그가 세상 떠났을 때 얼마나 탄식을 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를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잘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에 초점을 늘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조금 남아있던 유전적인 죄성이 발동하게 되는데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 죄가 탄로날까 봐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급기야는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지적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침상을 젖어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 기쁨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여기서부터 깨닫는 것이죠.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늘 뭔가 죄 가운데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그런데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행복함이 없는데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죄 때문에 아프세요? 힘드세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 속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변신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카멜레온처럼 살고 싶었어요. 여기서 저렇게 저기서 이렇게 아주 누리며 사는 거죠. 말 적응하면서 여기저기 하면서 아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진실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미 때는 지났어요. 이미 고질화된 자기의 품성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아요. 내가 마음을 먹어서 어느 시기 때 돼서 내가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천만에. 그래서 죄에 민감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나를 어떻게 알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이거 마약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꾸로 먹다가 죽어가는. 내 몸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지경까지 가게 되어진 상황이 생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죄의 문제에 민감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함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의 심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와 문화, 도덕이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회 지도계층이라고 해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정치를 믿어야 합니까? 다 그놈이요. 다 똑같아. 어떤 제도가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줍니까? 어떤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줍니까? 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 이런 고통과 시련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덧없습니다. 빨리 지나갈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림자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활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지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중요해요. 이것이 주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해요. 소망을 주님께 두기만 하면 이러한 역사들은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며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